오늘은 스데바나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보면은 스데바나 혼자만 바울과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같이 바울과 동역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보면은 내가 스데바나와 또 부드나도 아가이거가 온 곳을 기뻐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스데바나가 고린도에 있다가 지금 에베소에 들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기뻐하며 이 스데바나를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기 전에 13절, 14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담대하고 겁내지 말고, 또 무엇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으면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한다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자답다는 것이 아닌가요? 뭐 작은 일 가지고 흔들리거나 감정에 요동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면을 아마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마지막 부분에, 이 고린도전서를 마지막 끝내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었을까요? 또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단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를 쭉 보다 보면은 원론적인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신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 것을 칭찬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탁 칩니다. 근데 그 실은 강한 책망이자 권면이 들어갑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도 마찬가지, 쭉 잘한다 이거 잘했고 했는데, 너의 종이었는데 도망한 오네시모를 받아라, 딱 한마디. 실은 그 한마디 때문에 빌레몬서를 쓴 겁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은 이 교리서라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칭의에 대한 어떤 교리를 딱 설명해 주지만, 마지막 때는 내가 땅끝에 있는 스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선교하러 가니까 나를 영접하라. 그 면이 탁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 실질적인 바울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5절 잘 보세요.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스데바나를 포함한 스데바나의 온 식구들의 영적 상태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면은 고린도 지역을 포함해서 이 아테네까지도 아우른 지역을 아가야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고린도 교회가 막 분당이 되잖아요.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11절, 12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인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 13절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라고 하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억하는 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유일한 가정이 이 스데바나 집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의 모든 집안을 지금 복음을 전했고 바울 사도가 직접 세례를 베풀었었던 그곳이죠. 다시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들어가면 이 15절에 아가야의 첫 열매다. 고린도 지역, 아덴 지역까지 다 통과를 해서 가장 먼저 예수께로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이게 뭐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스데바나의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 뜻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내가 그 일의 증인으로 세례를 받은 초대교인이다. 최초 교인이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이 뭘 했냐면은 성도 섬기비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와 그 집안 전체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과 재물과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지금 그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다 잘 알잖아. 너희들이 전도돼서 왔을 때 누가 돌봐줬지? 너희들이 그 기도를 받아야 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돌봐줬지? 너희들 성경 공부 내가 다 못 해줬잖아. 근데 그 성경 공부 누가 해줬지? 바로 이 스데바나 가정이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우리 진리와 제자 교회도 개척을 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목사와 사모, 목사 가정을 중심으로 되죠. 근데 이것이 조금 성도들이 이제 불어나고 하면은 그 중에 핵심적으로 목사를 돕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성도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물론 현재도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헌신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데바나의 집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15절에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썼을까요? 왜? 그러면서 15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권면의 말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이 들어갔을까요? 이런 말이 들어간 이유는 아마 이 스데바나 집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편지를 쓴 거죠.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스데바나 이 집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건 너 기억하고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하면서 권면합니다. 16절 보세요. 이 같은 사람들과 뭘 권면하냐면 함께 일하라. 함께 일하라.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몰라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스데바나 집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뭔가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지? 수고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 왜 너희들은 교회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자꾸 비토만 놓고 왜 교회에서 뭘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자꾸 평가만 하려고 하지? 왜 판단만 하려고 하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스데바나 집이 어떤 집인지 너희들 잘 알잖아.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했고 이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 잘 알잖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있었잖아요. 그리고 떠났거든. 그리고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역자로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바울과 같이 떠났어요. 에베소 지역으로. 에베소 지역 떠났다고. 이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스데바나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이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스데바나가 목회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17절에 보세요. 스데바나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온 겁니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거죠. 아마 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고자질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울 사도.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여기 6장 한번 보세요. 5장. 음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5장 1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자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교인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교회가 지금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보세요. 이제는 이 법정 소송 문제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7장 보세요. 이 결혼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됐고 처녀와 과부에 대한 결혼 문제, 재혼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8장에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또 안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도 지금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계속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도 지금 교회에서 지금 분란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 또 이 11장에서도 보면은 성도의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느냐 가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성만찬을 할 때 성찬식 하기도 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분란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가지고. 그리고 14장에는 방언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교회가 상당히 좀 어렵고 15장에서는 이제는 부활에 대한 것도 우리의 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부활해야 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돼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쭉 설명을 했겠죠. 그것이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외 2명이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왜 기뻐하죠? 만약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는 공중분해돼 버립니다. 그죠? 공중분해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다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굉장히 현재 우리 교회, 이 진리와 제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린도 전서가 계속해서 반영을 해주고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이 주의 종들이 와서 나에게 참 기쁨이 됐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리고 다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음입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입니다. 지금 이 3명의 주의 종들이 지금 바울을 단지 소식만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또한 돕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가 꼭 하는 분입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준 것은 꼭 기록하고 그것을 꼭 전합니다. 빌립보서도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처음 복음 시작할 때부터,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을 난 기억한다. 그리고 그 위에 2번이나 다른 어디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했다. 지금 그거를 꼭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기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분란이 나고 분쟁이 생겨서 많은 이슈들이 막 생겨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런데 내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시원한 해답이 될 거야.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지금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얘기죠. 여기 고린도 전서의 실은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실질적으로 섬기고 실질적으로 붙잡고 있는 스데바나 집, 그 가족들의 헌신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자꾸 뭘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 얘기하지 말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한 것도 여러분들보다 먼저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권면했겠습니까?
그게 문자가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아직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주를 위하여 자원하여 지금 헌신하는 스데바나와 그의 집의 행함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또 그들과 협력하고 또 그들이 뭘 부탁하거나 뭘 했을 때는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교회 유익이 되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덕을 세운다고 얘기하는데,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세우다는 개념으로 됩니다. 영어로 하면 build up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는 얘기죠.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끼리 서로 알력이 있는 겁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 한다면야 그게 간단한데, 이거는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뭐죠?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 복음이 더 잘 전파가 됐어.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 병사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들에 다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복음이 전하였다는 얘기죠. 14절 보세요. 형제 중,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동역자들 가운데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동역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전하에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질투가 나니까. 왜 저 사람은 감옥에 묶였는데도 저렇게 전도를 잘해? 나는 자유의 몸인데 전도 한 사람도 못했는데. 질투하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이 복음 전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전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데 내가 전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싸우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근데 이 바울이 남자다운 강건한 모습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그래서 기뻐한다. 또 기뻐한다. 오늘 여기 스데바나 집에 있는 그 멤버들이 아마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크게 세워나가는 주역인 듯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만 세례받았어?
당신만 뭐 전도했어? 당신만 뭐 했어? 이러면서 아마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물론 갈등의 시작은 스데바나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세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슨 권면을 할 때 성도들에게 뭐 이거 좀 어떻게 좀 하세요 라고 해서 감정이 좀 했든지. 이게 똑같은 뭐 성도들끼리 뭐 누구에게 누구를 지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스데바나 집 가족 중에는 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 사람들도. 근데 어린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어떤 뭐를 얘기했든지 행동으로 표현했든지, 그럼 거기서 기분 나쁜데, 그 기분 나쁘면은 그 자체로만 가지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또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스데바나 전체 집의 문제로 부각을 시켜서 그냥 뻥 터뜨려 버리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9절. 여기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또 스데바나에게도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러면 사람에게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사람은 보지도 않고 교회는 보지도 않고 성도들의 어떤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전하는 권면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됐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보세요. 여기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살기 위해서.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스데바나의 가족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기쁘게 살아야죠. 그러니 서로 덕을 세우시며 덕을 세우기 바랍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6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작은 것도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로는 발생이 안 돼요. 큰 문제는 노예 차원에서 해버립니다.
뭐 진리나 문제나 이런 거는 노예 차원에서예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무슨 진리 면에서 이슈화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작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소소한 문제 때문에 이게 자꾸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이 어찌 보면 결론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다른 거에 굳게 서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으로 굳게 서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남자답게. 그리고 14절,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동역의 길을 걸어갈 때 또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도 그러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터인데 늘 깨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대로 강건하게 서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